Recording in progress.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 오늘 빌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욥이 얘기를 하고 음, 했는데 어제 욥이 또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오늘 또 욥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어, 그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을 벌 주신다. 이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악한 사람은 벌 안 준다. 저거 봐라. 저렇게 악하게 하고도 잘 살잖아. 이렇게 했다가 또 욥이 얘기할 때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욥은 뭐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데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을 물어봐야 되지 말을 입에 꼬투리를 네가 그래 얘기했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그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죽을 때 전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죽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이러니까 했다고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원래 의미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켜라 이런 뜻인데 안 지키면 죽이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안 죽여도 죽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율법주의라고 야단을 칩니다. 말을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그것은 유대인하고 똑같고 바리새인하고 똑같고 예수님 죽인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걸 봐야 되지 안 됩니다. 그럼 욥이 절대로 악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생 안 하고 그냥 쉽게 죽더라. 그러니까 음, 친구들은 전부 악인들이 음, 악하게 험하게 살다가 고생 시큰하고 죽을 때 음, 엄청 고생하고 죽는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요건 안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뒤에 와가지고는 악한 사람들은 다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번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네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악한 사람들은 안 죽는다 이렇게 하고 또 네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나 이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말인데 말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그건 유대인이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고통스러운 것은 악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악한 것 때문에 병이 들었는 게 아니고 피부병이 걸린 게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요? 오늘 욥기를 다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아프게 하신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두꺼운 거죠. 그게 그래 쉬울 것 같으면 필요도 없죠. 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헛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때그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소화가 되지만은 음,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 알아놓으면은 그만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너가 그 전에 그랬다면서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상대를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옳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상황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 친구들 보고 너희들이 많이 아는 체 아는데 나도 안다 이러면서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욥이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맹세하는데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뭐라고 맹세하는지 3절 읽어보세요.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것은 가로쳐 놓고 써놓은 성경은 나중에 그걸 보충해서 넣은 거다. 이 가로쳐 놓은 성경이 없는 사본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쳐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내가 죽고 없어진 거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이 말을 두고 맹세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그 맹세가 뭐 남들이 알고 있는지 또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3절이 없어도 말은 돼요. 되는데 이제 보충해서 쓰는 거고요. 그 4절 읽어볼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맹세할 때는 내가 이제부터 거짓말로 한다, 맹세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도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내 입술에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절대로 옳은 말만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욥이요. 욥은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지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악한 사람이 병 걸리고 악한 사람이 제일 고통당하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빌어라 막 이러고 이 욥의 마누라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요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난 목숨 걸고 내가 옳은 얘기만 하겠다. 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말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에 대해서 바꾸거나 내 자신 스스로를 잘못 살았다고 책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몰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너희들 옳지 않다는 거죠. 내 목숨 걸고 나 그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대 진짜로 친구들이 옳은 친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좀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어, 약하다고 너희들 함부로 막 얘기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합니다. 뭐 너 그때 교회 잘 안 다녔잖아. 뭐 이러고 뭐 신을줄 안 냈잖아. 막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막 합니다.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거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약하다고 하면서 위로하러 와가지고 자네 그러면 안 되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럴 때 이 욥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픈 것 때문에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위로하지만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픈 게 그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얻으려고 하신다. 그 얘기를 죽기 전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내가 절대로 안 바꾼다. 내가 그 말을 하다가 죽을지라도 그 얘기죠.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기우치 아니하리라.
내가 공의, 이게 공의는 맨날 얘기하는 째dak함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옳다는 것을 이 공의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꼭 잡고 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할 수 있지만 그건 너희들도 잘못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빌 때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빌 거다. 그 얘기가 공의입니다. 그걸 안 잡고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7절 읽어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욥이나 다윗이나 읽어보면 아무도 이기주의 갖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죽일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놈이고 아주 못될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다윗도 이 욥도 전부 자기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악인이 나 말고는 다 악인이라고. 그래서 나의 원수는 다 원수예요. 나 말고는. 그래서 악인들은 원수같이 되고, 그러니까 원수는 결국 악인과 원수는 다 멸망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울면서 침상에 썩도록 우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덕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딱 읽을 때는 이건 도덕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죽는다라는 그 기본 바탕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그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왜 올라 하면 나를 악하다고 죽인 사람이 그게 더 악한 거라는 것을 내가 죽음으로써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얼만큼 힘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어, 되지도 않는 거 왜 가르쳐 주냐? 말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읽을수록 알게 돼요.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악인이다. 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치는 사람은 그것은 불의한 자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치기만 하면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불의한 자다.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욥은 예수님의 예표로 왔기 때문에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강력하게 음, 나를 치면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어, 그러면 8절 읽어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거는 불경건한 자가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어, 별로 이제 어쨌든 이익을 많이 얻었다. 그런데 죽을 때 그게 무슨 그 이익을 많이 얻었는 게 도움이 되냐, 희망이 되냐 이 말이죠. 그건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게 불경건한 자의 이익이라는 거죠. 구절 읽어봅니다.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 환란이 닥친다는 것은 지금 욥처럼 온 몸에 종기가 나고 밤에 잠 못 자고 고통스럽고 남들이 못 본 척하고 벌레 보듯 하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래 놓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 얘기를 읽어보면 애매모호하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9절과 10절이 같은 말이지만 10절은 진짜로 우리에게 느낌이 오도록 말하고 있는데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원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단 말이냐? 기뻐하면 자기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건 하나님 자기 원수가 아니에요. 욥의 원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나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아닌 걸 갖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인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 바울이 언제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렇게 뭐라고 쓰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예, 편지를 썼어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데도 어떻게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욥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왔다 갔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게 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늘 기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이, 이 의인이고 그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경건한 자가 아니다. 불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절을 읽을 때 그렇게 복잡하게 읽어야 되냐? 그렇게 읽으면 좋죠. 복잡하게 읽으면 좋은데 보통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읽고 뒤에 또 넘어가는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이 금광산에 이 금이 노다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 줄 이렇게 연필 10만원급 가느다란 줄이 있는데 그게 금이라는 거죠. 그게 99%는 돌이고 1%가 금인데 그 1%를 위해서 돌을 막 깨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그 속에 금맥이 딱 들어있는데 그게 10절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10절이니까 별표 2개 해놓고 11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어, 사실은 11절부터 쭉 넘어가서
끝에까지, 오늘 끝에까지 얘기가 뭐, 예, 23절까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준 내용이 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빠뜨리고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가, 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말입니다. 12절 읽어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뭐 모르는 어려운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다 알면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처럼 무익한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됐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공기에 허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사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하나님이 네 거다라고 떼주는 그 매- 우리 여기 말로 매이다 내매이다 악인이 하나님이 내매이는 이렇게 해줬다 이런 말. 이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이다. 이 산업은 유산을 말하고 있는 건데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14절 읽고.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니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니. 악한 사람의 자손은 참 많이 낳고 여러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게 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릴 그런 자식만 계속 놓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굉장히 무서운 말. 그리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 음식물만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근데 배가 부르는데도 더 재산을 늘리고 싶어 하고 배가 어, 부르는데도 좋은 음식을 찾아가고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도 성이 덜 차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 딱 하고 더 이상 안 먹는다. 그리고 다른 욕심도 안 내고 돈도 안 벌고 그러면 이 말을 안 하는 거죠. 후손들이 자꾸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후손은. 음, 살이 져가지고도 계속 돈 벌라. 15절 읽어봅니다. 남은 자들은 죽음을 경외히 돌 때에 묻히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니.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자손들이 칼에 죽고 배부르지 못해서 막 이렇게 그러고 근데 안 죽은 사람들도 병이 돌 때 병을 도는 걸 연병이라고 그래요. 돌림병이 도는 걸 연병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이 돌릴 때 이제 한꺼번에 묻힌다 이 말은 뭡니까? 살처분한다. 막 싹 이렇게 덜 죽은 사람까지도 막 모아가지고 묻어버려. 그들과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요. 하필이면 병든 게 남자들 이야기일 뿐이니까. 살아남는 거는 여자들이 남아가지고. 보통 그 남편이 죽으면 울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울새가 없습니다. 뭐 장례식 제대로 못 치러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음, 굉장히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악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 16절 읽어보. 그가 비록 오늘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 은이 우리말로 말하면 돈이죠. 이때 당시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은을 가지고 돈으로 썼는데 그 은이 엄청 많이 있고 옛날에는 의복이 가장 귀한 거잖아요. 먹고 나면 길쌈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 의복이 음, 진흙같이 많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준비할지라도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뭔 생각이 나냐면 우리는 의복은 죽을 때 뭐 한 벌은 있어야 된다, 옷 한 벌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죽음의 옷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뭐 죽음의 옷도 준비하고 뭐 티끌도 오늘 티끌만큼 많이 쌓아놔도 그 의복을 아멘. 음, 그 사람은 뭐 살처분 당했으니까 그 입을 새가 없어요. 다 뭐 그냥 제대로 장례식을 못 치렀지만 그 나중에 남은 거 보니까 딴 사람이 죽으니까 거기다가 입혀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연병이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영혼아 나를 평안하게 해라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누가 가져가는 몰라. 누가 가져갈지 몰라. 그때 봐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재수 좋은 사람 가져가는 거죠. 재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거지만 우리는 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8절 읽어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종의 집 같고 가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우리 좀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오래된 집에 가보면 좀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오래된 방에 들어가서 좀을 봤습니다만 사람이 없으면 뭐 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 좀이 먹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좀이 잔뜩 살게 되는 거죠. 파수꾼의 초막은 이 그 군대 막 저기 군대 초소 우리 산에 가면 이렇게 그 비상시에 그 예비군들이 들어가가지고 총 겨누고 숨어 있는 그게 초막인데 그 그렇게 아무도 안 살고 썰렁하게 그냥 있는 집 그렇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돈 많은 사람이 집 지어놓고 아무도 안 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으시시하고 들어가 있고 싶지 않은 따뜻하지 않은 그런 집이죠. 19절 읽어봅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도 없으리라. 그 악한 사람은 부자가 있을 부자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악한 사람은 부자가 많을 수 있는데 부자로 눕는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부자로 눕지만은 일어나면 재물이 없어진다. 다른 번역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놨는데 하여튼 그 얘기. 어, 20절 읽어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이, 이 두려움이 이 물려오면은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임종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러면 우리 다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뭐 교통사고로 내일 아침까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두렵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은 3개월 동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렇게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간병사라고 하지 않고 그 호스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늘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어, 악인을 읽을 때는 꼭 악인 같아요. 그러나 의인을 읽을 때는 꼭 의인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내가 오늘은 악인이 됐다가 내가 의인이 됐다가 그런 걸 어, 생각을 해야지. 계속 악인이라고 저기 고집 부리면서 살았어도 안 되고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날마다 목에 힘만 주고 살았어도 안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저 읽어봅니다. 21절 읽어. 동풍이 그를 끌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우리는 동풍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기 성경이 나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동풍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면 이 그렇게 풍성하던 식물들도 바짝 말라가지고 더 세게 부으면 날아가 버리고 낙엽처럼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가보면
그런 지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동풍이 들어 올리리니 이 해오리 바람에 사람을 들어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없어지고 말라버리고 없는 거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도 사람이 가보면은 없어지고 어, 만다는 거죠. 그게 악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린 것이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는 그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그래 봐야 하나님이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며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인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손뼉친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를 갚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살던 집을 보고, 야야, 그 사람 살던 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웃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악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돼요? 예수님으로 이게 예수님이 없는 시절인데 왜 자꾸 예수님 얘기하냐? 이거는 예수님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성경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코란을 읽든지 아니면 저기 다른 성경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욥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걸고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것. 그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고 구원하,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 10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기뻐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출석에 빠지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몇 번씩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가 기뻐해놓고 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해. 하나님은 거울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두 발짝 내 가까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제의 문제입니다. 1번,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떤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두 번째 질문. 열심 있는 성도라도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기독인이 아닌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 고난을 이겼다고 말하면서 잘 견뎠다고 말하면서 어, 인내했다고 하면서 크다고 하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하고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가 2달 동안 묵상해도 거의 바쁠 정도로 열심히
긴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은 결국은 욥이 옳다. 친구들이 욥보다 옳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욥을 제사장 삼아 주시고 그 제사를 욥이 드리게 합니다. 사실은 헌대가 많이 난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헌대를 다 낫게 하고 그리고 욥기가 마무리 짓는데 12월 달도 계속 끝까지 20일까지 이 욥기를 묵상해야 다 묵상합니다. 아무쪼록 욥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다 거의 이 욥처럼 고난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듯이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고난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삶이 다 욕과 같은 삶인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